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같이 기쁘고 감사한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힘없가는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우리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서 황정희 여사관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뉴월드 모든 식구들이 교회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부활주의를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있는 그 각 가정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중에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그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친교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였고 또 주님의 은혜가 깊었는지를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물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이고 싶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또 그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 예배와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유물된 성도들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은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그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유물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도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음성,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차에서 어린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이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들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을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한 주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지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지독한 것이었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놀라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주일에 부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주 전까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 나누며 함께 시간을 나누었던 친척과 친구들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기지 않는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새삼 느끼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죽음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의 그 시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시간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가 이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신앙 없이 단지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단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화나 꾸며진 허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신다라면은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마리아의 그 증언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믿기지 않은 어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이 성경 가운데는 나타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5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 제자 뿐만 아니라 500여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목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복음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과 식사도 함께 나누는 내용들도 나타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그것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 비겁한 배신자들이 갑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꺾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삶이 180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렸던 사건이 두 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
누구를 살리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을까요? 문미숙 부교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죠. 자, 우리 정 원장님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신화처럼 생각되어지고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허구적인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후에 부활과 심판의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게끔 가르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짓과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할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저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그 상황은 극한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낙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날이 깜깜합니다. 정말 거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나타나셔서 아주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자신이 먼저 인간들로부터 그 고통과 그 순환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러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종종 깊은 절망감과 암울함 또는 공포,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감염될까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내일이면은 부도가 내의 사업체에 어떤 그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내일이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이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내일이면 가지게 될 어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수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양아 윤정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따뜻한 음성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죽다가 살아난다. 바로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활은 죽어야지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어야지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였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죽음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은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질 때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죽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분노,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이 살아서 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죽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는 그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이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65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주님께 영광
세상이 뒤고 요단 건너 그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낮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부활로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찬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